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샷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잡으시면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완연히 가을이지요. 이제 좀 아침 저녁은 또 새벽은 좀 춥더라고요. 모쪼록 한절기에 건강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산하다 받은 수치 굴에서 얻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지금 사울이 살아있을 때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한 곳, 여기 가야 살 수 있을까? 저기 가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좀 마음 편하게 정부 치고 살 수 있지? 그곳이 어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22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 21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피했는가? 두 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좀 이렇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계시는 곳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밀고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하니까 제사장 옆에서도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를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피한 곳이 또 어디냐면 그래 이스라엘 관내에서는 다 밀고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관내에서는 내가 정부 치고 살 곳이 없지. 아예 이참에 망명을 해보자. 외국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어떻게 못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망명을 했습니다. 어디로 망명했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하면 거기서 마음 편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망명을 했더니 어때요? 거기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우를 피해서 늑대를 피해서 도망했더니 거기는 이제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땅에 비무장지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무장지대쯤 되는 곳이에요. 이 두 나라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선쯤에 있는 아둘람 굴로 본문의 다윗이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에요. 비무장지대예요. 경계선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계산이 먹히지 않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원래 다윗의 계산은 뭐였냐면 제사장에게 도피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지?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망명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이게 다윗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윗의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다윗의 계산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3의 장소로 선택한 게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말 그대로 굴이니까 뭐 거기는 기량을 펼칠 수도 없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니까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천연자원 뭐 지하자원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뭔가 인간의 수를 계산하고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다윗의 계산대로 되지 않게 하는가? 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일이 좀 척척척척 들어맞아주고 내 계산대로 되고 소위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좀 되면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 믿음 보람도 좀 있고 그럴 텐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렇게 좀처럼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게요. 다윗은 이방인의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 해서 이방인의 왕에게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요. 반대로. 이방 왕들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구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기거하지 못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이번 명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은 걱정 1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되나,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가서는 또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산소에 가서는 뭘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계산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 아이는 그저 배고프다. 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신뢰하면 자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인생이 고난이 찾아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도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계산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천박스럽다. 또 믿음 없다. 이렇게 나를 보지 않을까? 라고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어떡하냐면요. 우리 전도서 5장 3절, 7절 한번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꿈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 꿈과 비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니에요. 망상이요, 망상. 걱정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흉몽도 많아지고요. 망상도 많아집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요. 꿈이 많으면 망상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니까 흉몽도 많아지고 망상도 많아져요. 머릿속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다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어떤 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7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재산이 불어나더래요. 봉급도 많아지고 재테크를 했는데 재테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내내 재산이 막 계속 쫙쫙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재테크하는 모든 펀드, 주식, 이런 게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도 고꾸라지고.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이 막 다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꿈,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어떤 꿈이에요? 좋은 일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흉한 일이 다가온다는 그런 꿈이죠. 이 꿈 해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 꿈 누가 꾼 꿈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다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을 해석하라고 바로 왕이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천문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천문학자들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었어요. 특히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범람 뭐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별자리를 관찰을 했고요. 그것으로 나일강의 이 모든 수학, 물리학 이런 게 당대에 지금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리만치 그들의 수학 기술, 과학 기술, 물리학 기술이 되게 수준이 높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쉬운 꿈 하나 해석을 못해요. 좋은 일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온다. 그러니까 뭐하라? 조심하라. 잘 준비해라. 누가 봐도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꿈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옆에서, 특히 독재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부정적인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독재자 옆에는 다 그 독재자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만 하기 때문에 건강한 의견이 개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혹시 내 일도 아닌데 뭐 내가 이런 말 괜히 해가지고 나에게 불똥이 튀길까봐 저는 그들이 해석하지 않았다고 봐요. 계산한 거죠.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 불똥이 튀길 거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계산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추해져요. 근데 반대로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 그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생명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인품도 그렇고요. 그 생기가 주는 매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런 기록이 왕왕 나와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16장 12절을 보면 이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에요. 사무엘 상인가 보다. 제가 본문을 잘못 줬나 봐요. 창세기 16장 12절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굴이 붉었다는 건 뭐예요? 홍조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되게 홍조는 뭘 의미하냐면 혈색이 좋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혈색이 좋아야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다 뭐냐면 아름답다는 성경의 말이 어떤 얘기냐면 그냥 얼굴 잘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은 우리가 되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더 사랑스러워 갔대요. 사랑스러워 갔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고 나와요.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흠모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참 흠모하고 참 좋다 이렇게 감탄할 만큼 예수님의 용모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이 잘생긴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랑스러웠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을 잘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진실한 사람이 주는 그 진실함의 매력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냐면요, 나이가 젊더라도 나이가 젊은이에요. 젊은이는 얼굴에 팽팽하죠. 젊은이는 얼굴에 팽팽합니다. 그래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계산하면 그래요. 젊은 사람이어도 얼굴이 팽팽하고 화장을 잘했어요.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예쁜 얼굴이라고 말할 만도 한데 매력이 없어요. 끌리지가 않아요. 사랑이 동하지 않는 그런 얼굴이 있죠. 왜냐하면 추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주름이 있습니다.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그 사람이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도 되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스러워 같다라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성숙함이 주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주는 매력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근데 요셉의 형들은 젊어서도 취했고 나이 들어서도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이후로 몇 년 지나서 총리가 됐냐면 17년 지나서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 50장이니까 요셉의 아버지도 죽고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형들은 어떠냐면 젊었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그때도 어땠냐면요, 추했어요. 왜냐하면 계산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있으면 우리의 앞길을 좋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 저 아이를 죽여야 될 것 같아. 계산하니까 사람 죽이려고 추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도 죽었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야야 요셉아 그래도 네 형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했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마 좀 감싸 안아줬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저 동생,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살아생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에?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맥락에서 울음은 형제가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형들의 지금 말이 너무나, 형들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울음이에요. 우리 형들이 아직도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팔아가지고, 죽은 아버지까지 팔아가지고 목숨 연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측은하고 안타깝고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언제도 그 말 했어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라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시종일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매력이 있는 거지. 하지만 형들은 17년 전에도 추하고 지금도 추해요. 왜요?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크게 보면 깔때기 인생이 있고 빨대 인생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빨대 꼽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빨대 인생은 뭐냐면요, 강한 자의 옆에 기생해서 강한 자의 것을 빨아먹고 사는, 강한 자에게 의탁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빨대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빨대 인생 살았어요. 그저 성숙하지 못하고 남에게 한번 넉넉히 베풀어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강한 자의 옆에서 목숨 연명하는 그런 빨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추해요. 항상 추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깔때기 인생은 어떠냐면요, 위에서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깔때기는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은혜와 축복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쫙 하나로 모이는 게 깔때기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파편적인 은혜와 축복이 다 하나로 모여져서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가족에게도 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하고 달라. 애굽은 발로 물을 대야 돼. 그 관계수로라고 그러죠. 물레배가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저기 있는 물을 참 막 끌어와야 돼요. 노력해야 간신히 물 한 모금 먹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로 산에 떨어진 물이 골짜기로 싹 이렇게 계곡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계곡에서 캠핑하지 말라 그런 말 하잖아요. 계곡의 물이 순식간에 분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파편적인 은혜와 축복이 하나로 모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가족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인생 살라는 거요? 빨대 인생 살라는 거요? 깔때기 인생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세례 받았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는 구약에서는 기름 부었다. 이게 다 뭐냐면 빨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애굽의 인생은 빨대 인생이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누가 강한 자인가, 어디 가야 내가 좀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나, 이런 거 계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이는 인생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릇에 쫙 이렇게 모이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빨대 인생 살지 말고 무슨 인생? 깔때기 인생 살라고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여기 가야 살 수 있을까? 저기 가야 살 수 있을까? 뭐 한 거예요? 자꾸 계산하면서 어떤 인생 살려고 한 거예요? 빨대 인생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빨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 강한 자에게서 이방 사람에게 기생해가지고 겨우 목숨 연명하는 게 그게 너의 인생 아니야. 너는 위에서 내리는 복을 받고 그것이 너에게도 복이 되고 가족에게도 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복이고 너는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대 인생 살지 말고 깔때기 인생 살아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다윗이 가려고 했던 망명길을 막으시는 건 뭐냐면 빨대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둘람 굴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아둘람 굴은 뭐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기량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 보호하고 내가 너 인도할 거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기량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래서 아둘람 굴은 어떠냐면 사실은 어떠냐면 다윗이 인생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가야 사나 저기 가야 사나 근데 내 한 몸 내가 강한 그 누군가에게 빨대를 꼽아가지고 내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둘람굴에 딱 가는 순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둘람굴에 갔더니 2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래요. 400명. 나 한 사람 내 생명 하나 내 목숨 하나 연명하기 급급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몇 명을 보내신 거예요? 400명을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물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대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깔때기 인생. 깔때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야, 너 블레셋 왕에게 이방 저 할례 없는 이방 사람에게 기생해가지고 겨우 네 목숨 하나 연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 사람 보내줄 거야. 너는 네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400명도 살고 나중에 아둘람굴의 사람이 400명에서 몇 명 됐어요? 600명 됐어요. 400명도 살고 600명도 살고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 살고 그 더 크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통일 왕국이 돼가지고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깔때기 인생 살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는 깔때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 하나 연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아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아둘람 굴로 가야 돼요. 기도 굴로 가셔야 돼요. 기도 굴로. 구약의 아둘람 굴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골방이에요. 골방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골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기량이 먹히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우리 많이 찬양하죠. 마지막 날에 뭐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입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대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다 부어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자녀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자녀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대요. 구약에서는 누군가 어떤 주인에게 속박된 사람이 노예고 종입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게 영적인 해석을 하면 상황에 매여 있고 감정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이 다 종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고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근데 묶여있는 상황에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선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돼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가 성경에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편 57편이고 또 하나는 시편 142편인데요. 14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동안 오랫동안 거기서 지냈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 궁금하죠. 시편 140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이 돼요.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 감사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풀린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대요. 예?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급할 때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계산할 때는 다윗이 사람 쫓아다닐 때는 어땠어요? 다윗이 쫓아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나갔어요. 넙당에 있는 제사장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울이 그 밀고자 때문에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다윗 주변에 사람을 남기지 않으려고 사울이 씨를 말려가지고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계산할 때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손대는 사람마다 다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모두 다 왕궁을 사모하지 광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갔던 왕궁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왕궁에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거기도 안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궁도 가봤어요.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람은 왕궁을 좋아합니다. 근데 왕궁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고 굴을 싫어해요. 근데 굴에 갔더니 광야에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이제 모든 명절 연휴도 다 끝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골방이 매력 있지 않아요. 근데 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골방은 매력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거시고 예배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